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왔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10분, 5분 말씀, 5분 기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면초가 상황을 여러 번 직면하게 됩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0년간 포로 생활을 청선하고 믿음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아픈 바다, 뒤는 철병거, 사방이 둘러싸인 거예요. 사면초가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막다른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오늘 새벽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누구나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또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하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요.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요 절대로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진치라고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치라고 한 그곳에 진을 치게 되면요, 적이 들어왔을 때 어디도 도망을 못 가는 곳이에요. 분명 더 좋은 곳에 진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적군이 들어왔을 때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진을 치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바로의 철병거 군대, 그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철병거를 따라오게 만든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내버려둔 것도 하나님이고요.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진영을 치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임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임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만드신 상황이 아닐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불평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종살이했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그 힘든 시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셨다면 입술의 불평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입술의 원망을요, 기도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입술의 부정적인 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면초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